영국 사람 제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은 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과 300단어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 십계명이 영국의 모든 법 체계를 이루고 있고, 인류가 그동안 만든 3,264만 개의 법조항보다 십계명보다 법조항이 더 나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십계명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십계명을 잘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내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나는 두 가지에 놀랐다.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무지였고, 또 하나는 더 알고 싶다는 십계명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혹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외워서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학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아주 제가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서 이왕 우리가 그 십계명 말씀 산책하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1인부터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을 놓고 잘 보세요. 중요한 그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이라서 대인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곧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그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대한 성경 66권의 요약이 십계명이라면 오늘날 서구 문명의 모든 토대를 구축하게 만든 것이 십계명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면,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장전 마그나 카르타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잘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데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십계명 말씀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십계명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 산책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길었어요. 그것은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제4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자, 보이나요? 10절만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하지 말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일인 주일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은 한마디로 10절에 마지막에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인 주자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등기를 해버리셨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놓고 보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토지도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등기해 놓으셨어요. 우리 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날도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날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지 주일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반드시 먼저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밑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은 성전이죠. 성전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뭐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졌던 내 초점을 다시 맞추고 흐트러졌던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 음식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처럼 그렇게 집중과 몰입이 되던가요? 안 될 거예요.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때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저 팜스프링스 가가지고 거기에 온천 여기에 뭐 그 미팅룸이나 아니면 이런 데 교회 이렇게 해놓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교회만큼 예배가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돼요. 온천 욕하는 그 설레임과 바베큐를 먹겠다는 그 설레임들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죄송한데 저는 야외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며 밖으로 나가 파괴 나가서 예배드린들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가급적이면 집이 아니라, 그저 어떤 뭐 팜심프링스 온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더없이 아름다운 훈련이고 그리고 헌신 아닌가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의 의미, 그리고 주일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 거룩하게 우리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주일은 정말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물론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주님의 날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을 정하셔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말이 행복한 날이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그 다음에 주말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겐 그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이 주말을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시간 내 돈 쓰겠다는데 뭐 이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며칠째 지으셨어요? 6일째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7일은 평강, 샬롬, 쉼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월요일부터 다시 노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일을 보내야 월요일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승리는 바로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보면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이제 넘었잖아요. 가난한 나라로 살다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일제시대 같은 데는 그 박해 속에서도 주일 성수 이것 때문에 신사참배까지 거부하면서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오래전에 주 5일을 들고 나오고, 지금은 진보와 좌파 진영에서 주 4일, 조금 있으면 주 3일도 얘기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 5일 근무제였답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유럽을 쏟아 부어주시도록 복을 주셨는데, 주 5일 근무가 생겨나니까 금요일부터는 놀러갈 궁리를 하고, 어떻게 놀러갈까, 어떻게 돈을 쓸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헌금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5일제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이라고 제7일에 하루 쉬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점점 위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동서고금을 이렇게 막론하고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주일 잘 지키는 나라들이 번성을 했고, 주일을 안 지키거나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모두 망했어요. 주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은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잖아요. 김일성이 주일날 침공했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일본도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감히 진주만을 공격하며 미국을 침공했다가 1945년에 원자폭탄 세례를 맞고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있기 이전에 해상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93년 10월 10일에 한국 서해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해 페리우 침몰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이 주일날 10시가 좀 넘은 시각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거의 300명, 297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에 대부분 이렇게 낚시하러 가는 사람, 그렇게 관광하는 사람 중에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수두룩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게 경고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성도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고,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는 구원 자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 신호등을 보세요. 파란불은 가고 빨간색은 설하는 아닙니까? 달력에도 주일이 빨간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닌가요? 빨간색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빨간 불은 반드시 서야 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 죽을 수 있잖아요. 주일을 일하다가 영적으로 우리 죽을 수 있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 외에는 하던 모든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우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주일에 일하면 만불을 더 버는데, 그러나 그걸 손해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 이 파리 올림픽에 100m 그 달리기에 아주 가장 유력한 금메달감이었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다네. 하필이면 어디서랑 경기 포기하고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가장 유력한 100m 그 금메달감이었기 때문에 왕이 권고를 하고 왕자가 찾아갔답니다. 그래도 그걸 다 거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그가 100m 금메달은 놓쳤지만 목요일에 400m에 나갔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100m는 내가 내 힘으로 뛰었지만 4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다. 나는 이게 참 멋진 믿음 아닌가요? 누가 봐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고 금메달을 땄으면 나라의 영웅이 되고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는 게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죽는 거기 때문에 죽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밥 먹으러 나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여행 갈 돈이 없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야 될 정말 이 거룩한 날이고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일 성수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일찍부터 채비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우리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이 더 피곤해요.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주일이 더 피곤하지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지 않나요? 쉼은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아침 일찍 채비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피곤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영어로 happy tired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happy tired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주의를 잘 지켰던 서구 유럽 국가는 대부분 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몰랐던 나라들은 선진국들의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서구의 국가들은요 300년 이상 동안이나 주의를 지키며 살았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데 한 친구는 쉬지 않고 나무를 계속 베요. 다른 친구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쉽니다.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이 친구가 자기가 더 많이 뱄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시간 더 쉰 친구가 더 많이 벤 거예요. 왜? 한 시간 쉴 때마다 도끼자루를 다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한 국가와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주의 성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독립전쟁 할 때 반드시 주의를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이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 때도 주일이면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윌슨 대통령도 세계 대전 당시에 주일이면 공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지킨 주일이 바로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카톨릭 신자였는데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축복받던 이 미국의 공립학교 성경 읽기 시간 없앴고 기도 시간 없앴고 바이블 스터디 없앴고 학교 체포를 없앴고 창조론 교육을 없앴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히피 뭐 이렇게 마피아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부흥과 영광 속에 있었던 미국이 쇠퇴하고 교회들이 비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젊었고 아주 뉴 프론티어의 기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을 영적으로 망가뜨린 대표적인 장본인 가운데 하나예요. 나중에 그 죽고 난 다음에 보세요. 마릴린 먼로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섹스 스캔들의 장군이었습니까? 지금도 케네디가 계속 몰락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못 보세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안식이 됩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내 기본과 감정에 치우치는 날이 돼서는 안 되고 바쁘면 그저 한번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성수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도 휴가 가시더라도 여행 가시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서 주일 끼면 주일날 예배를 드십시오. 그걸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